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장 11절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장 11절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운 나타내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유대 자손과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에게 함께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한유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서 믿사올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으죠. 지난 2주 전에 그 한국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그 아버님의 장례 때문에 간 건 아닌데 가자마자 우리 장모님이셨던 아버님이 소천하신 말이며 이제 그 가자마자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잘 은혜 중에 마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확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믿음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한 분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제가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에레미야 말씀 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가 있을 동안에 쉬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떠올랐는데 독감으로 많이들 고생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번 주 수요일이 애시스 웬즈데이죠. 재수요일입니다. 이 재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이 날이 되면은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공적인 행사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날 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다보면서 참여하는 상징으로 지난해 그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생긴 그 죄를 찍어서 이마 위에 이렇게 바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미국 교회가 우리가 있는 그 미국 교회가 매년 그 행사를 거행을 하죠. 수요일 저녁 때 모여서 그 재수요일에 그런 그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은 예배 시간이 우리 그 미국 교회가 겹치기 때문에 그 중복되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우리는 쉬게 됩니다. 대신 오늘 전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를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계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중국에서 발생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뜬 걸 봤더니 한국에서 밤새 확진 환자가 늘어가지고 602명이나 되는 그런 확진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늘어갈 것이라는 그런 점으로 예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드디어 감염 위기 중 가장 최고의 단계인 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방문했던 그 우리 한국인들이 이스라엘 입국을 못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급속히 전염돼 건강했던 사람들이 병들게 하는 이 전염성을 보면서 인간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죄의 속성과 얼마나 똑같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어저께도 전화를 통화해 봤는데 정말로 거리가 텅텅 비어 있고 교회마저도 예배를 꺼리게 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어서 마트에도 가지 않고 극도로 그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이렇게 그 방역을 해도 이런 것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런데 한갓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의 유행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전에 2014년도인가 그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랬고 그런 그 작은 바이러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온통 세상이 난리인 것을 보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정녕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은 기초는 그 근본은 분명히 누군지 알지 못하는 확인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을 감염시키고 또 감염을 오염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점점 이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여러 그 민족들이 한국을 위해서 유럽까지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점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죄 속성도 사실 그렇죠. 원죄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화면이 안 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떤 사람에 감염되는지 알 수 없지만 죄는 분명히 한 사람으로부터 됐던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오염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신종의 바이러스든지 그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게 하는 백신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개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개발된다면 교회가 필요 없겠죠. 그냥 백신만 사서 맞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 백신은, 죄를 사는 백신은 어느 누구도 개발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때가 찾아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뉴스지요. 말 그대로 복된 뉴스, 복된 소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최초에 기록된 마가복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아는 말씀인데 한 박자씩 늦네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번째 기록된 사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자체 되시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영상에 안 뜨죠? 영상을 다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짧은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회개요. 그 둘째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믿고 회개하라고 아니고 그게 순서가 없죠. 믿고 회개하라. 이게 순서가 같은데 주님은 회개를 먼저 선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심오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숨겨져 있죠.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신이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자체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한번 한국에서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과 이게 그 의견을 나눌 때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자신은 죄가 없어서 그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서 맞다. 그 말이 정말 진리다. 그랬더니 다들 의아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당신과 내가 다른 것은 나는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았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같이 있던 그런 그 각과의 원장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 선생님이 더 죄인이 아니지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한 사람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질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첫 관문은 죄를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신이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심을 믿게 될 때 그 회개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하늘나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위대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그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의 고별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다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핵심 사역이 뭐냐면은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도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보면은 회개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핵심 요소됨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많은 근심을 갖고 살죠. 그런데 이 근심은 우리 생명에 아무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또 사망에 이끌어가는 우리가 절망하고 그 소망을 잃게 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렇게 근심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순절의 첫날인 그런 재수요를 앞에 두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 은총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알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의 왕국으로 분열한 뒤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참혹한 상태에 놓이게 있을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자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미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목격한 남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교훈을 삼아서 깊이 깨닫고 그들과 같은 길을 결코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역한 길로 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그렇죠.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병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너는 오직 12절이 끝난 다음에 13절 보면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절에 나오는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는 말씀과 13절에 너는 오직 너희 죄를 자복하라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죄악된 길로 달려간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은 마치 쏜 화살이 타겟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이래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바로 죄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13절에서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욕대로 자신들이 택한 이방신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절하는 그런 배악한 삶의 길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 길로 달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이 되려고 나아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내 길로 달려 이런 말 대해서 나중에 그 예레미야서 8장 1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라고 이렇게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위험과 파멸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뿐만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달려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살면서 각각 죄악된 세상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의 길로 말같이 전대통하는 말같이 달려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려고 다 양같이 각각 제 길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 말씀을 흘려 듣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 속에 주님이 주고 있는 이 그런 흐르고 있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율을 느끼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매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 흐르는 이 생명의 피가 바로 주님의 보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전율을 느끼며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온 것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붙잡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짧은 말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또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면 이 삶을,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도가, 우리가 정말로 올해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있었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신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면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복하라, 이 말씀은 야다라는 그런 말인데 분별하다, 깨닫다, 알다, 인정하다,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마음입니다. 죄를 먼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깨달은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그런 우리 삶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죠. 역대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우리 삶은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말씀 항상 그렇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을 시온으로 인도하실 것이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에게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과 남유다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폭력과 괴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리란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기환 때 스룹바벨과 에스라엘 같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양육받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만이 주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찾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더 이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찾거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회복의 시대가 되면은 율법을 초월하는 새 언약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시고 예배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언약궤가 없이도 하나님 임재를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아까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열방의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올바로 참된 길을 가게 될 것을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예배 회복과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듯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누리게 되는 복은 형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처럼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앞에 두고 제 수요일 그런 참의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부분이 있으면 마음으로 진지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진지하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제 수요일을 맞이해서 비록 예배는 우리가 없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내가 아직 온전히 함께 발을 들지 못한 그 나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고 끊게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이번 그런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죠. 우리 조용하게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제수일을 우리가 집에서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고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아까 찬송 불렀듯이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다보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우리 피안에 맞춰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한것 아버지요,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내가 주께서 멀어진 것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말뿐인 성도 아니라 정말 복을 믿을진데 먼저 회개를 복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제 수요일을 아버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갓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물건도 제대로 만지지 못하면서 오염될까봐 결국은 육신으로 끝날 인생의 그 생명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버지요, 어떻게든 그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런 작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그런 죄의 사망에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많은 인생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통탄하면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떤 한 부분 나의 모습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부분이 없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아버지여 모시며 주님의 뜻을 늘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그야말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부르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가 하나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회개의 은총까지 함께 주셨던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복해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버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에 감염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허다함을 깨닫게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호하게 죄는 아버지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정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삼겹살 밀사올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5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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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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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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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욕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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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금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작은 발효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우면 인생에서 벗어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주님의 모든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께 옮기고자 결단하고 또 마음속히 잘못을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회와 세우신 교회회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세상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